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시면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시면으로 들어가겠어요. 한 번 더 합니다. 기도! 큰 소리로 기도! 저 꼬마가 저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다른 때는 그렇게 평상시엔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좀 우러나오는 그 모습으로 나를 좀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5월이에요.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하늘도 맑고 꽃들도 만발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초록이 그렇게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야, 정말 완연한 봄이로구나, 생동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파주에서 막 이렇게 자유로를 달려오는데 난지도 있잖아요. 보는데 온통 아카시아 꽃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든지 말이죠. 아시죠? 아카시아 꽃이 필 때쯤 되면 뭐 하는 거죠? 모심기 합니다. 모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꽃 피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터전으로 나갔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생명으로 나갔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더 기도의 깊은 시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 문빗장을 굳게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신다 할지라도 열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의 봄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겁니다. 5월달부터서 이제 7월달까지 3개월 동안 주제가 기도 더 깊은 시면으로 해요. 시면하게 되니까 저 밑바닥이 떠오르죠. 저 깊은 곳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소원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 더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깊은 곳을 떠올리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달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도 인생이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힘에 진하여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깊은 인생의 나락인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시면은 어느 곳이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깊은 병환이 들어서 병원의 침상 위에 누워서 이제 언제 죽을까 죽음이 임박한 그때가 바로 인생의 시면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는 그때가 인생이 아마 가마 깊은 곳일 겁니다. 시면이 될 거예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깊은 곳, 인생의 시면이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되짚어 보건대 말이죠. 인생의 시면이, 인생의 깊은 곳이 꼭 그렇게 슬픔만 있었던가, 꼭 그렇게 좌절만 있었던가, 꼭 그렇게 절망만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곳, 비록 나는 고통스럽고 비록 나는 힘들고 있는 이 인생의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된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곳에서, 절망이 음침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창중에 붙들림하게 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의 역사의 터전으로 그렇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은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명하게 했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나 살아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과연 순종한 삶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깊은 시면에 빨려들었던 인생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깊은 시면 속에서 절망만 보고, 그 깊은 시면 속에서 좌절만 맛보고, 그 깊은 시면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모습들 속에 좌절로 점철되어 버렸더라면 그들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깊은 인생의 시면 속에서, 그 믿음의 시면 속에서 주의 얼굴을 뵌 겁니다. 주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인생의 시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은혜의 터전인 겁니다. 생명의 터전인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기도의 시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의 한 분야의 전문가를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의 겉만 살짝 맛을 본 아마추어를 봅니다. 누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의 아마추어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한 분야의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또 문화면 문화, 또 여러 모양의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에 자기 한 분야에 몰입하고 집중하여 깊은 곳으로 시면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맛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겉만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서도 말이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귐을 나누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어떤 벗들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벗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벗은 말이죠, 친구이긴 하지만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웠게 여겨지는 그런 친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차이일까요? 한 똑같은 동일한 친구의 맥락의 분량의 군상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 시면을 털어놓고 내 속사정을 다 아뢰할 수 있는 친구는 깊은 관계인 겁니다.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내게 주노라 하신 겁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벗이라. 곧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칭할까요? 나는 너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벗된 관계 역사가 그냥 맛이나 볼 수 있는,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그런 형성된 그런 친구의 벗이 아니라 내 모든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의 그의 깊은 관계에 벗된 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벗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깊은 곳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정도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쳐라.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살진 양들과 송아지들, 기름진 것들을 전리품으로 놓아두게 됩니다. 살려두게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울음소리가 나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았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언하는 겁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드림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선언한 장면의 이면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는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생각대로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시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겠는가? 그 시간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자 원하는 것인데 말이죠. 믿음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기도의 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곳이 기도의 시면이고 믿음의 시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반면에 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 고통과 순환 속에서 말이죠, 처절한 응어리진 그 삶의 역사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한 삶에 응어리진 그 모습들 속에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그 진실함의 내면의 고백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 것입니까? 고통 속에 놓여있는 그때예요.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때예요. 인생의 깊은 시면이었다고요. 도무지 어느 것 하나 움켜 쥐울 수 없고 도무지 어느 것 하나 소망의 빛이라고는 없는 그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욥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시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깊은 곳, 믿음의 깊은 곳,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만 깊은 곳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인격도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정직함도 도덕성도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고 천주교인들이 있고 불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욕먹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인이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인격의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직의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북 김천에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 설렁탕집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의 모토는 가장 최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비록 적게 남더라도 가장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음식을 만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곰탕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이 곰탕이 맑은 이렇게 하얀 그 곰탕으로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런 기름이 둥둥둥 계속 하루 종일 끓여도 그렇게 기름만 둥둥 뜨는 그런 곰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납품하는 정육점의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하루 종일 곰탕을 끓여도 이 좋은 곰탕 국물이 안 나오는데 노란 기름만 둥둥 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좋은 상품을 보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묵혀뒀던 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 사장님에게, 사장님, 오늘 하루만 딱 눈 감으시고 그 곰탕 국물에다가 풀이만 넣어가지고 끓이세요. 아시잖아요. 그 풀이 말이에요. 그 풀이만 넣게 되면 국물이 뽀얗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먹을만 할 거예요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사장님이 말이죠, 그 사장님 말대로 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고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안내문을 붙입니다. 오늘 재료가 좋지 못하여서 영업을 쉽니다. 이렇게 붙이고 하루 영업을 쉰 겁니다. 손해가 얼마였겠습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신앙의 양심으로, 도대체 신앙의 양심으로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풀이만 넣어서 팔라고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오늘 하루 영업 쉽니다. 왜냐고요? 재료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이 집은 정직한 집이로구나. 야, 이 집은 정말 정직한 재료를 쓰는 집이로구나. 그래서 더욱더 그 사업장이 번창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경북 김천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언제 경북에 한번 가시면 한번 검색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말이죠, 그의 신앙의 양심도 아주 투철했지만 무엇이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도덕성이 깊은 심연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신앙의 양심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 양심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말이죠, 어느 곳입니까? 갈릴리 디베랴 강가에서 나온 그 장면의 사건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장면의 사건 아니겠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느 곳입니까?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 중에 가장 주된 사역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말이죠, 그 지역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바로 그 바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낸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곳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곳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쳐낸 그곳이 바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바로 고쳐낸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성경의 장면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께서 역사하셨던 그 터전 위에서 베드로는 당신의 생업을 따라서 열심으로 고기를 잡는 그날 그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쳤죠. 그런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이었을까요?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 이것이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실패의 그물을 배 위에 올라서 너무도 지친 그 모습으로 배 그물에 올라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배 위에 서시더니 그 배 위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뛰기를 청하시더니 무엇인가 말씀을 강론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되뇌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늘 주님이 이 밤에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누구야?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심연은 어디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은 어느 곳일까 하는 겁니다. 그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맛만 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면으로 들어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 중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곡이 있었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제단 위에 내가 태워드릴 수 있도록. 이게 시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깊은 곳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던 그 깊은 곳은 우리 인생과 신앙 역사 속에 어떤 곳일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어떤 직업군이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있었을 때에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걸 분은 있는지도 그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이미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직업군이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생부터서 고기잡이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뱃사람이에요. 고기잡이에요. 고기 잡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 쳤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당신이 능력 있는 줄은 알겠어요. 당신이 좋은 말씀하시는 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고기 잘 잡아요. 그런데 내 상식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고기 잡을 수 있는 곳이 깊은 곳이 아니에요. 이 밤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하심의 깊은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심의 의미의 첫 장면은 이런 겁니다. 너의 경험과 너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으라 하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이 내 신앙의 깊은 곳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짊어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삶의 방법들과 내 모든 생활의 모든 방법들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경험들, 너의 모든 계획들, 너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주님 말씀하신 깊은 곳의 첫 장면인 것입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삶의 경험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생의 경험들, 수많은 시간들의 삶의 연속 속에서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 경험들 때문에 말이죠. 그 경험들은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되죠. 나에게 삶을 터전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터전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인생의 방법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초월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경험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이 하루 얼마나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까?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인생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일하면 피곤하고 힘들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는 게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심연으로 나오라. 너의 경험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너의 경험과 방법으로는 쉬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올려놓으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깊은 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명하십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 본토를 떠나고 하시고 친척을 떠나게 하시고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모든 안전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내 아비예요. 친척이 어떤 자들입니까?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예요.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자들이 친척들이에요. 그의 본토는 어떤 곳입니까? 내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비를 의지하지 않느냐? 나보다 내 아비를 더 의지하지 않느냐? 나보다 더 내 친척들을 의지하지 않느냐? 너의 경험치로 내 삶의 근거지를 등질려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깊은 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모든 기술들과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이 깊은 곳이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의 삶에 뒤돌아보게 될 때에 과연 내가 소리 높여서 내 간절한 기도의 심연으로 들어가 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간절함이라는 것은 소리 내어 기도하라는 것만 간절함이 아니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 선지자 한나의 고백처럼 말이죠. 간절함의 고백가 소리도 안 나오는 그 간절함의 고백이 있잖아요. 꼭 부르짖는 것만이 간절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는 그렇게 소리 내어 부르짖는 간감도 없고 정말 흥얼거리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왜 사라져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겠죠. 간절함으로 이루고자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이거나 이미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기도의 시간에, 이 금요 기도의 시간만큼이라도 내 영혼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말이죠,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도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 금요기도에 나오게 될 때에 다 손잡고 나왔잖아요. 오늘 딱 한 가정, 우리 심정택 집사님 아들만 와서 꼬맹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요 자리 뜨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배웠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금요기도일을 늘 나오거든요. 늘 찬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찬양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기도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가족과 함께 이 한 시간에 기도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는 겁니까? 기도의 심연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경험과 수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경험과 수단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당신의 그물을 가지고 당신의 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잡았지만 당신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의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의 그물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의 배는 베드로의 배가 아닌 거, 이미 하나님의 배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바다도, 갈릴리 바다도 당신이 역사했던 그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열매로서 2배에 가득 차고 남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깊은 곳, 하나님의 음성의 깊은 곳,
당신의 삶의 모든 경험과 수단을 내려놓는 깊은 곳으로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것이 된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참 볼까요? 놀라운 역사가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 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그는 당신의 삶이 온전한 삶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잘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온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면의 깊은 곳에서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비로소 당신의 죄인된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같은 자입니다 라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2일째를 팥뿌리까지 다 드립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거울이 아니고 당신의 행위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땅에 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의 깊은 시면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시면 속에서 나의 허물 많은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의 재물 때문에, 자고의 짐이 많고 얼마 안 되는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높아진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국 어떤 역사일까요? 신앙의 깊은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의 표면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내 행위가 자랑스러웠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시면으로 들어가라. 요나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빠져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큰 배를 예비하여 주셔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머물게 됩니다. 그 시면 속에서 요나가 진정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의 우매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면, 기도의 시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허물 많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말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에 몰입하게 되면 말이죠,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 소리가 너무 커요. 반주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요, 기도의 깊은 시면으로 빨려 들어가 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9시 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 시간 속에 말이죠, 그 시간이 5분처럼 느껴졌어요. 생각건데 말이죠, 왜 5분처럼 느껴졌을까? 문득 드는 생각인 겁니다. 아, 이 장로님이 이 예배 속에 완전히 몰입하셨구나. 완전히 빨려 들어가구나.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한 것 같아요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여! 라고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4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향하여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주님은 그냥 선생 랍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시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8절 중간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인생이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곳이 깊은 곳이었던 거예요.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한 곳이 그 깊은 곳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아직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주인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곳이 믿음의 깊은 곳인 겁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영광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